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좀 우리 눈을 좀 하트 뿅뿅 해가지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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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분위기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바와 같지 않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갈 길을 못 잡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마음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럴 때 그런데 또 해결이 되는 경우도 아주 종종 있지만 오히려 일이 더 그르치거나 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참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때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은 나라를 위해서 싸워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았고 몇 번이고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울 왕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어떤 날은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신의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은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습니다. 바로 자식에게 그렇게 당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한 일에 대한 대가였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겨운 삶이었고 어려운 삶,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정말 어떤 절망감에 빠져 있고 원수와 대적들이 나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다윗의 삶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의 고난에 함께했던 그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래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바로 고라 자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책 시편 42편의 표제의 제목을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의 상황을 살펴보면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서 황망히 왕궁을 떠나 타국으로 도망하였을 때 다윗 왕을 모시고 함께 피난했던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추방당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제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의 시인은 고뇌와 신앙적인 슬픔을 가지고 낙망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 중에 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은 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3절과 10절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3절 읽고 10절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책을 보고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가 바르게 사는데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너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친구들이 했던 말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듣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너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열심히 행하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하나님은 복 주시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정말 하나님은 해도 너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들면 힘이 빠집니다. 열심도 식어집니다. 의욕도 떨어지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자기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소리를 들을 때 분명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두고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낼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거야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니까요. 다른 것은 나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마음이 상한다라고 합니다. 왜요? 전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는데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서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속상해할 정도가 아닙니다. 괴롭다고 말합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어서 너무나 아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지 못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있으십니까? 이 시편 기자처럼 괴로워하십니까? 힘들어하십니까? 아니면 혹시나 예배가 있던 것이 다른 행사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예배가 사라지게 되거나 없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좋아하시진 않으세요? 아마도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런 시편 기자처럼 예배하지 못하면 마음이 상하고 괴롭다는 마음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창교회 전체에 이런 은혜,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드려야 하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의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이 낭망하게 되고 불안해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자꾸 점점 쪼그라들고 주눅들고 더 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삶 가운데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여 낭망해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을 쉬고 있거나 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없어서 속상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몇 마디가 그 말 때문에 낭망해하고 상처받아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면 복잡하고 답답해서 그냥 포기하듯 모든 것에서 손을 놓고 있으신 분은 없으십니까? 해도 안 되니까 내가 한다고 뭐 나아질까?
싶어하는 것에 의욕을 잃은 분은 안 계십니까? 눈물이 주야로 흘러내릴 이런 상황에 빠진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진 분은 안 계십니까? 아무리 마음을 다한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속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님을 분명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들을 복되게 할 모습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대로 당할 수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모습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낙심의 모습이 희망의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실패의 모습이 성공의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자신에게 명령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합니다. 5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또 이번에도 5절은 제가 11절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왜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느냐 합니다.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믿음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이런 소망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만이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우리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갈급해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갈급함이 그냥 하나 갈급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슴이 목마르면 시냇물을 정말 간절함으로 힘을 다해 찾는다고 하죠. 또 어린 아기가 배고플 때 젖을 사모하며 울부짖는 것처럼, 엄마 젖 좀 주세요, 젖 줘 하면서 으앙 하면서 울부짖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어린아이는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난 무조건 젖을 먹어야 돼 하는 그 배고픔을 표현합니다. 나는 무조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갈급함으로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급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한다는 갈급함, 주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갈급함,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일까요?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다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다는 그 갈급함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붙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내게 보이지 않았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속상한 말을 했을지라도, 이것저것 생각하면 복잡하고 답답해서 그냥 포기하고픈 마음이 있을지라도, 해도 안 되니까 내가 한다고 뭐 나아질까 싶은 그런
그렇게 나아질까 싶어하는 것에 의욕을 잊는다고 할지라도, 눈물이 주야로 흘러내릴 이런 상황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고 우리의 목마름, 우리가 간절함으로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도 남으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가장 선하시고 아름답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해결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의 지표를 삼아야만 합니다.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나 지식이 될 수도 없고, 배우자가 될 수도 없고, 친구나 돈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자식이 될 수도 없고, 지위와 권력이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의 낭망함과 불안함이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꼭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체 가운데 나타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고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참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여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하여 고난과 절망이 찾아와 앞이 보이지 않아도 몸부림을 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나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